같이 공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하면서 인물들 공부하는 중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략하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렸었죠.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이 구약 39, 신약 27 그렇게 해서 66권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내용들을 주로 선포했는가 하면 그 다음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회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주로 말씀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가 40장 앞부분을 봤는데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내시면서 일을 맡기실 때에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의 참상, 이 상황이 어떤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본 이스라엘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머리가 다 병이 들었고요. 온 마음은 피곤해져 있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 그리고 멀쩡한 곳이었고 다 상하고 터지고 매맞고 또 맞은 흔적만 가득한 그러한 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깨어지고 찢어진 그 흉악한 모습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그냥 내팽개쳐진 버려진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메시지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40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메시지 주제가 색깔이 좀 바뀌어요. 마치 천둥 번개를 치면서 폭우를 쏟아붓던 그 하늘이 그 분노를 그치고 금세 잠잠해지고 맑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부터 위로와 회복의 내용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1장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나라 유다 왕국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리켜 아주 험악한 말씀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냐면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막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불렀는데요. 오늘 읽은 40장 1절에서는 사랑을 듬뿍 담아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 my people이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나와 살고 있으니 한국의 그 절기,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 경축일 잘 기억이 안 나고 깜빡 잊고 지나가죠. 내일이 무슨 날이죠? 한국에서는요? 광복절, 해방절이라고 그러고요. 8월 15일 조국 광복의 77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날을 광복기념주일로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을 겁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에게 짓밟혀서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의 불행처럼 과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일본에게 나라와 주권을 빼앗겨 종노릇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강대국 일본에게 업신여긴 당하고 2등 국민 취급받으면서 업수임을 뭔가 수모를 당하며 힘이 없는 민족의 서름을 겪어야만 했던 가련한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자, 외세의 힘을 빌려서 겨우 해방되었지만 바로 몇 년 후에 일어난 6.25의 동족 상쟁은 조국 산하를 온통 피로 물들였고
백성들의 마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말 그대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으로만 가득했던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우리 조국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처참하고 가련한 형편을 닮았는지, 여러분, 그 험악한 시대에 전쟁과 일제에 탄압 시대에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야만 했던 우리들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세대들, 그분들의 고난을 생각하면 참 쓰라립니다. 마음 쓰라리 아픕니다. 이제 해방 7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던 수도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외국인들 중에 만약에 50년 전, 반세기 전에 그 한국의 역사를, 전쟁 후의 상처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한국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잠깐 한국을 방문한 저희들도 한국 방문할 때마다 깜짝 놀라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새롭게 대한민국 기름지게 바뀌어가는지 우리들도 놀랐는데, 오래간만에 전쟁 때 우리나라를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이, 그 할아버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다음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런 나라에 와서 피 흘리고 싸워서 내 동료들이 피 흘리고 싸운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전쟁 후 절망 속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고 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들도 놀라고 우리나라를 알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놀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회복과 번영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또 국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방 기념주일에 이사야서 앞부분을 잠깐, 40장 앞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여기에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학정 아래 부르짖던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했어요. 애굽에 있는 붙들려 있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바로가 붙들어두고 종으로 부리며 학대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바로의 소유가 아니에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백성이라는 표현 속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범죄하여 벌을 받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래서 울부짖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리켜 다정한 목소리로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사야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43장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사람들과 바꾸어 너를 사고 너를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대신하여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막 우르릉땅땅 막 천둥 번개 벼락을 치면서 금방이라도 멸망을 시키실 듯 무섭게 벌 주시겠다던 하나님이 이제 와서는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 주었다가 약도 주는 분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병을 주시고 또 치료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었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할 택한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으니, 그 병든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암덩어리처럼 썩어지고 굳어진 그 백성들의 몸, 그 백성들의 상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찢어내시고 터뜨리시면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온 몸이 병들고 상처가 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가리워졌다. 내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라고 불평 원망을 합니다. 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부모의 품에, 특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있는 자식을, 내 품에 있는 자식을 어머니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간혹 끔찍한 사건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긴 있어요. 이건 뭐 특별한 케이스지만요. 혹시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항상 자신의 품 안에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손바닥 안에 새겼다는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옛날 이사야 시대 선지자의 옛 고대 시대의 그 문화를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홀로 있는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아들도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품을 떠나 멀리 떠나게 되자 뭔가 아들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는 표를 가지고 싶었어요. 지금처럼 사진을 가질 수도 없고 모바일 폰에 담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그 시절에 그를 모르는 어머니는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바닥을 내밀고 내 아들이 보고 싶을 때에 내 아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표시를 내 손바닥에 좀 해주십시오. 그래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은 어머니 손바닥에 하늘로 한 점 한 점 점을 찍어가면서 아들의 얼굴 모습을 새겨봤습니다. 날마다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손바닥에 새겨진 아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을 씻을 때에도, 밥을 지을 때에도,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의 손바닥 안에 있었고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손은 물에 넣어도 지워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손바닥에 언제나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 아들은 이렇게 항상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었고 어머니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고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난과 기근이나 또 사고와 난리의 소식 때문에 지구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주간 또 계속해서
서울 지방을 비롯해서 물난리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을 모르고 있고 그 전쟁 여파 때문에 가스와 석유관이 차단이 되어버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며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계속 치솟아 올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견디다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파업 소식이 임금 올려달라고 여기저기서 파업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잘 산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참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이며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은 우리 인간들이 죄의 씨앗을 뿌리고 악을 거두어 들이는 과정에서 따먹고 있는 그 고통의 열매들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모두 다 죄의 삭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인간의 죄의 삭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의 답은 분명하게 그렇다 대답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살인과 전쟁을 통해 그 무서운 위력을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함께 사망은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 인간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특별히 훈련, 교훈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선지자 이사야나 또한 소수의 경건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백성들처럼 그렇게 험악한 죄악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범죄한 다른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디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많은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내 억울한 사정이 여호와께 가리워졌다. 나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이 절대 알아주시지 않는다. 원망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피곤합니다. 고통이 오면 누구나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고난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에 대한 감사도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공동체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아간,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교회가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어려운 삶 속에서 시련을 당했던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가족입니다. 더러운 한인교회라는 작은 공동체가 한 가족인 것처럼 더러운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녀를 키워보는 분들은 알고요. 여러 자녀들 속에 자라난 분들은 또 이해가 빠릅니다만 자식이 부모에게 회초리를 맞을 때가 있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 폴리스에 신고하면 경찰 잡혀가죠. 어렸을 때 총알이 많이 맞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에게 호되게 맞은 거예요. 이만큼 컸어요. 네. 근데 자식을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아파요. 아파도 아파요. 매를 때리는 아빠도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잘못한 아이가 혼나고 매를 맞을 때 다른 형제들,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같이 힘들고 아파요. 저는 6남매 장남이니까 제가 동생들의 대표죠. 뭐든지 잘못하면은 일단은 큰 놈부터 불러내는 거죠. 누와. 그래서 아버지 회초리 들고 큰 녀석 하나만 대표로 찰싹찰싹 몇 대 때리면 밑에 있는 동생들은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알아서 설설 피죠. 큰 놈만 매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둘째, 셋째, 넷째는 손댈 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 하는데 잘해?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가족의 형제예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 내용인데요. 요약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어느 날 교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 가까운 마을을 가다가 창밖에 밭에 심어놓은 양파 있지 않습니까? 양파가 주위에 다 양파대가 다 쓰러져 있는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보았답니다. 쟤들이 왜 저렇게 다 넘어졌을까? 바람이 불어서 그랬나? 장대기 쓰러졌나? 누가 일부러 쓰러뜨려 놓은 건가? 라고 혼자 말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옆에 타고 가시던 나이 많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그냥 자빠졌으라. 저절로 자빠진 거요. 그러더래요. 네. 때가 되면 저절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양파대가 때가 되면 넘어진대요. 그래야 넘어져야 알뿌리가 굵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누가 한 번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연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는 쓰러뜨린 거예요. 그런데요, 양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쓰러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때가 됐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몇 놈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양파쫑이라고 그러죠. 양파쫑이 이렇게 올라온 놈들인데 순놈이래요. 이 순놈이라고 불리는 이놈들은 쓰러지지 않아서 알뿌리가 굵어지지 않아서 그 순놈의 알뿌리는 상품 가치가 없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양파의 알뿌리가 굵어지기 위해서 땅 위에 있는 줄기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러져야 된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으시고 너 쓰러져야 돼. 너 낮아져. 너 넘어져. 말씀하실 때에 거부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나 못해요. 그렇게 서 있는 순놈 알뿌리가 양파 같은 그런 양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쓰러지려 할 때 쓰러지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쓰러져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낮아져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러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쓰러짐은 그것은 그냥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자 함이 진짜 목적이고요.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성도라면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저 여러분들에게 쓰러져라, 낮아져라, 자신을 부인하라 할 때에는요, 아픔을 통과해야 돼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과해야 상품 가치가 있는 알뿌리가 열린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알뿌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넣는 이유였어요.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위로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 좀 어려운 말인데요. 종로를 타는 거예요. 끌려가서 노역을 하는 거예요.
하드타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고 그들의 죄사함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 큰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통받은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저절로 생긴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죄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신 분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하십니다. 사람이 제 힘으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죄를 감당하시고 연약한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겁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과정인 뿐입니다. 진짜 죄의 대가는 누가 당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놔 주시는 것, 이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위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있어요. 영원하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 육체는 뭐가 같다고 했어요? 들의 풀과 같고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습니다. 광야의 더운 바람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는 동쪽에서부터 아라비아 땅에서부터 불어오는 사막의 바람이었어요. 시로프라고 해요. 그 뜨거운 바람이 한번 확 불어닥치면 꽃은 하루 사이에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공들여 세우고 아름답게 가꾼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육신의 건강이든 아름다운 얼굴이든 재산이든 학위든 경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모든 기능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더운 기운이 한번 훅 하고 불면 광야의 풀처럼 한순간에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국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죠. 들에 풀들이 많이 말랐죠. 물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말라서 지금 들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제가 아내와 가끔 걷는 그 동네에 언덕이 어떤 순간에는요, 막 그냥 예쁜 꽃들, 보라색 꽃들, 빨간 노란 꽃들이 막 어울려. 말 그대로 백합화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피어서, 야, 좋다. 산보할 때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이렇게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들시들하던 어느 날 가보니까 완전히 다 갈색이 되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이제 빼짝 마른 이 들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잠시 기쁨과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들에 있는 풀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가 되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와 소망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분이 오신대요.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실 그분은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나무, 돌멩이로 만든 우상들과 같지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다른 신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여 자유케 하실 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과 상급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위로와 은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 약속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막에 강들을 내게 하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오시는 그 길,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목자같이 양무리들을 먹여주시고 어린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다시는
잔인한 맹수들이 어린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슬픈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부르는 그 찬송처럼 슬픔 대신 희락, 그렇죠.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쓰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빛을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생명의 구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 아래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친히 맡아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가셨어요.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곁에 계셔줍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들이 원통한데 이 원통함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향해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향해 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박질해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절대로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초라한 연약한 힘을 의뢰하여 하지 말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 구원을 날마다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영국의 유명한 아주 은혜로운 설교자였던 찰스 스콜트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찰스 스콜트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눈물을 보고 들으신다. 그러니 내 영혼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사망도 두려워 말고 사탄의 공격도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나니 내 영혼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